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네 번째 유언,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에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제6시에서 9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제9시 땅이 어둠 속에 잡혀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절규하신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는 이제 아잡다니, 그런데 아자브라는 동사는 포기한다, give up 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나를 포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그래서 포기와 반대편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과 포기는 항상 동시적이고 우리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는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통제 아래 제한 속에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그 뜻에 맞추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장면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합당한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00% 순종하셨고 순종하셨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대들고 토를 달고 왜 그러냐고 시비를 걸었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평생 제사 드리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결과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느니라. 결과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뜻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러한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삭 번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포기하고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은 뭐냐? 포기하는 거죠. 그는 75세에 고향 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쌓아둔 모든 부동산을 포기하고 그의 살림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고향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은 그가 데리고 나온 롯, 조카 롯을 포기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애굽에 갔다 오면서 재물이 많아지고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는 창세기 18장에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 성을 살려달라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45명, 40명, 32명, 10명까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답을 듣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하셨더라. 구출하셨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가서 도저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은 소알 땅에 가서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는 이제 더 이상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내보내기까지 창세기 이 스토리를 보면 긴 여정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떠나야 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집,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이 뭐냐? 첫째는 그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종 하갈과 더불어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눈총을 받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럴 때 사라 할머니 화가 나서 여종과 아들을 쫓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사라 말대로 해라. 말이 그렇지.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13살짜리를 쉬운 일이겠냐고. 그렇지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나무찜을 치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시험, 테스트했는데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마지막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뭐냐?
떠나가는 것, 포기하는 것, 포기. 신앙생활은 뭐냐? 포기하는 건데 뭘 포기하는 거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과 더불어 산에 오를 때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제단을 쌓고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에 두 번이나 불러.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멈춰라. 멈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인정한다. 내가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는데 아들 이삭은 누구를 바쳤느냐?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2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가장 장수했던 이삭의 인생에는 그렇게 고난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려서부터 바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147세를 살았던 야곱의 경우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여기서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받고 부자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근접한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했고 아들은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포기했고 죄 없는 아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자원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라고? 100살. 100살.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15살 전후는 되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중2라는데 중2가 왜 무섭냐 그랬더니 중2가 되면 드디어 내 키가 엄마 키보다 커진대. 엄마 꽉 붙들면 이제 엄마가 나를 못 때리는 거야. 그런데 육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가 중2가 되면 엄마가 못 푼대.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이 15살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이요? 100살하고 15살. 115살 된 아버지가 15살 아들을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가능하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아들하고 한번 해봐. 나 잡아봐라 한번 해봐. 되는지.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올라가서 아버지 손발을 꽉 묶으세요.
나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했고 아들은 자신을 포기한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처럼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이레라는 단어는 라라는 동사인데 라는 본다는 거예요. 본다. 불가나무가 있는 것도 보시고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내가 숨겨놓은 것도 보시고 꼽을 쳤는 거 보시고 동산도 부산도 다 하시고 하나님 다 국세청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느니라. 다 보고 계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좀 달랐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첫째는 어머니 리브가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냥꾼이라 편애하고 사랑했지만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엄마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배운 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셰프 아니야 셰프. 얼마나 팥죽을 기가 막히게 썼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다 넘기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리브가가 듣고 보니 큰일 났어요. 아들 둘을 동시에 이렇게 생겨서 며칠만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끝이었어요. 더 이상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상형은 아들이라는데 아들의 이상은 무조건 이쁜 여자. 가가지고 이 녀석은 이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푹 빠져가지고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말이야. 20년 세월이면 20년.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막내를 낳으면서 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놓고 키웠던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기 아들들이 채색 옷을 찢어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렇게 내미는데 아들이 죽었구나.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 그리고 베냐민 이 막내를 붙들고 있는데 흉년이 들고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사러 다니던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 하늘이 무너지는 마지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제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내어준 것처럼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제단에 묶인 채로 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이 떠나가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바쳤을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가지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낳기 전부터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가 된다. 너의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스마엘도 다 내쫓아라. 조카롯도 내쫓아라. 엘리에셀도 아니다. 다 아니다. 오직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둘이 믹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지. 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게?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대를 이어 천대가 복을 받도록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아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면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바친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한 부활의 신앙이니라. 부활의 신앙이니라. 부활의 신앙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그는 아들을 바쳤고 바친 아들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지만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늘 예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죽으면 다시 부활 하나님이 살려낼 것을 확신했던 주님의 신앙,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신앙도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들 이삭에게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게 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주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의 조건이 되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범사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거든요. 유월절은 3,500년 전 모세가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 출애굽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에 애굽 전국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 바로의 왕궁에서 짐승의 우리까지 장자가 초태생이 모조리 죽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집도 피해가 없었다.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문 임방에 바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주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6월절에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에 새벽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가야바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결정이 끝나고 십자가까지 가서 매달리는 시간이 정오였다. 정오에서 3시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마지막 끝자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급템포로 진행이 된 이 재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빌라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 한번 고소 고발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2년 3년 긴 세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결정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6월절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오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 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한 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기하고 완성시킨 제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once for all이라고 하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다, 안 드려도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도록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주시고 내 몸과 피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을 오늘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 텐트를 두 방으로 나누기 위해서 가운데 휘장을 친 거예요. 그런데 휘장 밖은 성소, 휘장 안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자리.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것이 그냥 천이 아니고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여인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끈 배실로 짜 만든 도저히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런 천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므로 휘장을 찢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여기 동대문 남대문은 포목상들이 있잖아요. 가위로 한번 잘라가지고 쫙 하면 천이 찢어지잖아. 그렇게 찢어지는 천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선을 그었던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BC와 AD를 가른 결정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얘기할 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그러잖아요. 주전과 주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냐?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졌다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얘기는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운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에봇 끝자락에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전체로 레이스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소리만 듣고 대제사장은 두려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로 휘장을 찍고 우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자리 지성소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단계별로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도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구별이 됐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휘장을 찍고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음으로써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기되고 구약 세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새솔은 새 부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놀라운 비밀은 들여다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뚜껑의 이름이, 법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제는 지성소 앞에 가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거듭난 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든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던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볼 것은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 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산 것을 증명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 가야바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문할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자 재판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사형이다. 십자가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귀신도 알고 있는 그걸 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본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오늘날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노벨상 휩쓸어 가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 항상 아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홍길동이도 아니면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진짜 아들, 딸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아직도 낙엽 소리가 나.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을 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특징은 뭐냐? 상속자다. 상속자.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예요.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천국을 이어받을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알려준 진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죠.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위 고하를 정해놓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권세가 어떠하든지 자리가 어떠하든지 뭐 별을 몇 개 달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빠를 두려워하는 애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애지.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마지막 포기 선언을 하셨지만 주님이 포기하심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이 놀라운 변화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신 이 영광의 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